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순환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3자의 이야기로,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로 쭉 들으면 아, 그랬구나, 그냥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세례 요한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세례 요한을 지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회개케 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이 사람이 이런 사건으로, 이런 일로 어이없이 죽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그래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전에 욥기나 시편을 통해서 봤던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고난,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또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할 수 있는가? 의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수 있는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곤 하지만 결국은 어린 소녀가 춤추고 머리를 달라고 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특히 마가복음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특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특히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죠. 아예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그 예비하는 자로서가 구약의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말라기 마지막 부분, 제가 지난
지난 주일 중에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말라기서죠. 말라기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복음서로 들어가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이 미리 보내는 선지자 엘리야, 미리 보내는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마가복음에서는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 당하는 이야기에는 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만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이 헤롯은 도대체 어떤 헤롯인가?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있었던 왕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은 그 전에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 근처에 있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에서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정치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 헤롯 대왕 이 사람도 굉장히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결국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책정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임하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왜 헤롯을 대왕이라고까지 부르느냐? 헤롯 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지만 나름대로 자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면서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역,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지금도 성서 현장 연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많은 유적지들을 보면 이건 헤롯 대왕 때 헤롯이 지은 거다, 헤롯이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도 헤롯 왕 때 새로 지어졌죠. 세 번째 지어지면서 가장 큰 규모로, 가장 멋있게 만들어진 것이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헤롯 대왕이 새로 지은 성전은 굉장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도시를 새로 계획해서 만들고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하면서 또 성품이 굉장히 잔인해서 예수님 때 2살 이하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정도로 잔인했죠. 이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위를,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되는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부인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이 사람 살면서 죽지 않을 것처럼 덩덩거리면서 살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죽고 나서 자신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물려줄 아들이 없다기보다는 아들이 너무 많아서 한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아주 유력하고 강력했던 아들은 본인이 제거했죠. 그래서 헤롯 왕이 다스리던 이 지역을 셋으로 나눠서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지도를 보면 이 아래쪽 부분, 예루살렘 밑에 쪽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립니다. 그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이쪽 지역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더 위쪽과 동쪽으로 퍼져 있는 그 지역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스립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디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당연한데 그 생각을 못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때는 그럼 헤롯 대왕이 모든 지역을 다 다스렸으면 총독은 누구였을까요? 빌라도 전의 총독은 누구였을까요? 그때는 총독이 없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이 사는 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스릴 때는 총독이 따로 없었는데 이 세 아들에게 지역이 쪼개져서 나누어져서 이 세 왕들이 다스리는 중에 제가 아까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아켈라오라고 했는데 이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 좀 부족했던 거죠. 선을 지키면서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선을 지키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막 선을 못 지키면서 너무나 강압적으로 다스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 아켈라오를 왕으로는 두고 살 수가 없다 해서 로마에다 직접 탄원을 합니다. 이 유대 장로들이 모여서 로마에 탄원하죠. 로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스리는 지역에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게 싫죠. 세금이나 잘 걷고 문제 안 일으키면 되는데 그 자치적으로 왕을 세워서 그 헤롯 아들에게 물려줬더니 다스리는 백성들이 난리를 치니까 반란이 일어날까 봐 아켈라오를 그 왕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보낸 것이 바로 총독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던 겁니다. 이 총독 빌라도를 보내서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지역을 직접 통치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 총독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디바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영역은 나누어져 있지만 사이가 굉장히 나쁩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 둘이 평소에 원수와 같이 지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출신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던 왕은 헤롯 안디바 왕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으로 막 권력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던 권력을 향한 이 암투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롯의 아들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부인도 10명이 넘습니다. 아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셋만 왕이 되고 나머지들은 왕이 못 됐죠. 근데 왕이 못 된 아들들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쪽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 이해가 맞은 거죠.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이 왕이 아니죠. 왕족이긴 하지만 그런데 또 이 헤롯 안디바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하스모니아 왕족,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왕족의 또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여기서 보면 동생이라고 나오죠.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또 아내로 결혼해서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근데 이 안디바가 첫 번째 부인이 아니겠죠. 그 전에도 정략 결혼으로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과 이혼하고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부인은 누구냐면 이 부인도 바로 옆에 지역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인들이죠. 아랍 족속의 공주였습니다. 근데 그 공주를 쫓아내고 더 강력해 보이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례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하는 게 무슨 동생의 부인을 사랑해서 연애 감정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정치적이고 정략적이고 권력을 향한 욕심에서 비롯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복잡한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와 여러 가지 암투 속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쨌든 이 헤롯 안디바 왕이 잘못한 것은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율법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죠. 형수나 아니면 형의 부인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사취수죄와는 또 다른 거죠. 형제의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헤로디아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연애 감정으로 이혼하고 결혼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도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진행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헤로디아가 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죠. 그런데 아무리 왕의 부인이 됐지만 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헤롯 안디바를 굉장히 괴롭혔을 겁니다. 세례 요한 없애버리자고, 죽이자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혀오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민중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겠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든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했으면 세례 요한이 잡혀갈 일이 없는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소리쳐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민중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냥 둘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을 잡아왔고,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어하고 이 왕은 죽일까 말까 눈치를 보고 있었던 상황에서 오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처음에 어이없는 죽음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 이 세상에서 힘을 쟁취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서로 조직을 만들고 이 세상의 악의 구조가 굴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게 되는 의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건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무슨 일로 시작됐습니까? 생일잔치에서 죽게 된 겁니다. 생일잔치라는 것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생명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에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죽음을 불러오는 생일잔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도 이러한 것이고, 시편에서 말하는 많은 탄원의 이야기도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굴러갈 수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생일잔치를 벌려놓고 결국 그 생일잔치의 결말이 의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눈 말씀에도 보면 시편 73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이 현실을 바라봤더니 내가 실족할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냐하면 73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구나라고 한탄합니다. 이 헤롯 안디바처럼 악한 사람들, 의인을 괴롭히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는 이 사람들에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재앙도 임하지 않고 고난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보면요, 현실만 놓고 보면 악인이 편안하게 죽는 것, 그럼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악인을 향한 형벌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현실이 다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이 전부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인의 죽음이 평안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 특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죽음의 이야기, 어이없는 죽음의 이야기 자체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앞뒤 내용을 봐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 또 파송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보통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참 이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5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야이로가 찾아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끼워져 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 사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일관된 주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더 폭넓게, 더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만들죠. 마찬가지로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냥 개인에게 당한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이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에 들려주는 어떤 보여주는 일관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자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하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2명씩 짝지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 제자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벌였고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고치고 이런 제자들의 활동 내용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잠깐 쉬라고 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의 사역, 제자들의 활동, 이 활동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건 당연히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으니까 고난 받으시는 게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앞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고 예표하는 이야기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40절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가리켜 말한 예수에 대해서 했던 말이 다 참이구나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 자체가 표적이었다는 거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켜 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리로 가면 무엇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표적이죠. 표징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체,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이후에 또 이 표적, 세례 요한이 가리켰던 그 일이 또 반복되죠. 재현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서 재현되죠. 제자 공동체에서 재현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뭐 대단하고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며 환영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면서 명확하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이 제자들이 또한 고난받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의인의 죽음으로 죽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죽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교회의 전승으로 내려오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머리를 아래로 하는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교회 전승이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AD 44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이 헤롯에 의해서 참수당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AD 70년경에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X자 모양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터키에서 히에라폴리스에서 죽었습니다.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더 멀리 갔죠. 멀리 복음을 전하러 가서 결국 인도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처형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높은 탑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서
돌로 쳤고 그래도 죽지 않아서 톱으로 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활동하다가 죽었고 셀롯 땅 시몬은 이집트에서 활동하다가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아니고 대신 뽑힌 마띠아는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죽임당하지 않은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90세가 넘어서 죽게 되죠. 이 제자들이 어쨌든 사도 요한도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12제자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펼쳤던 이 사역을 세상에 보이다가 결국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영광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머쥐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이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약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고난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증언이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고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고난받고 욕을 먹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내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행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고난받지만 이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복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약속해 주는 그 복,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생명, 이 생명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데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은 부러워하지 않고 이 세상은 버린 그런 복과 행복을 우리는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현장에 있던, 현장에 있지 않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며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주님이 묶어주신 하나교회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제자 공동체로 서게 될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의 가정들, 또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